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또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까지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오늘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 여러분들의 그 가정 위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과 또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깨달아서 회복을 받고, 또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소망을 얻어서 회복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요나서 1장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광풍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였다. 무엇이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딱 그 말씀 딱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풍을 만나서 특히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니느웨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요나의 이 강한 성질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요나는 물에 빠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지,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 수가 없죠. 물에 빠졌으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었죠? 어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바다에 빠졌으면 이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요나의 죽음을 막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놓아둡니다. 요나를 살립니다. 요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며칠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이 3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바다에 빠졌을 때 이제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겠지 하고 바다에 빠졌는데, 이 웬걸 물고기가 와서 자기를 딱 삼켜서 3일 동안 물고기가 자기를 딱 이 입속에서, 뱃속에서 자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이제 뭘 깨달았을까요? 야, 바다에 뛰어들어도 안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 지배하시다. 비로소 요나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자각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요나의 이 기도를 회개의 기도로 봅니다. 회개의 기도로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회개의 기도로,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의 기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2장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 2장의 그 본문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요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거를 요나의 회개로 보기는 좀 곤란하다. 완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로 보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석을 저는 선호합니다. 요나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기도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저의 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저의 성경 해석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읽어보시고, 그래도 저는 요나가 여기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요나서 2장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나서의 그 2장의 요나의 기도는 요나의 많은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2장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요나가 뱃속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욥과 같은 고난이 있어요. 욥과 같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고난이라서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자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일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침묵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욥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요나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욥과 같은 이유가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당하는 고난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주님 부르시는 그 니느웨로 이제 제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당하는 이야기만 하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겠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이 회개의 기도는 반쪽짜리 회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근원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일 중요한 그 무언가를 해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그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먹는 문제도 기도해라. 맞아. 먹는 문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먼저 뭘 위해서 먼저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제일 우선하는 것이다.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딱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뭐 감사도 하고 뭐 부르짖고 뭐 하나님이 내 음성에 뭐 귀를 들으셨나 이런 뭐 간정 고백 엄청 합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 뭐죠?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안 하고 있어요. 집이 셉니다. 요나가 있어요. 죽겠다는 걸 살려놨더니만 죄송합니다만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요나가 더 황당무계한 기도를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우리 사실 요즘 이거 뭐예요? 팩트 체크. 자, 여러분 어제 살펴보았죠? 그죠? 그래서 어제 어디예요? 12절.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내가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 왜 지금 자기를 찾아오는지 알아요. 왜 찾아왔습니까? 니느웨에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그럼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니느웨에 가는 거 포기하고 다시스로 가면 돼. 싫은 거예요, 요나는. 요나가 선택한 건 뭐랬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던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가 빠졌습니까? 자기가 빠진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실 왜곡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지 않았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자기가 스스로 바다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 사실 왜곡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현재의 이 기도에는 뭔가 해결되지 못한 요나의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반응이 남아있는 겁니다. 당신이 쫓아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바다에 내 몸을 던질 이유가 없었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빠진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해서 죽이시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찾아온 것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이제 바다를 선택하지 말고 니느웨를 선택해야 되는데 바다를 선택한 것은 바로 요나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원하는 것은 바다가 아니고 어디였어요? 니느웨였어요. 그게 바로 요나서 1장 1절부터 나와요. 1장 1, 2절. 이게 바로 여호와의 뜻이에요. 너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 2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나서 1장 1, 2절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나가 어디 가는 거예요? 니느웨 가는 거예요. 바다 빠져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아집으로 현재의 상황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한계예요. 어제 우리 살펴보았죠. 요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모든 문제와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은 더 심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이 요나의 기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발생하는데,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이것도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팩트 체크. 하나님으로부터 요나가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보냈습니까? 아니죠.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죠. 자, 그래서 우리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다시 1장 3절. 1장 3절. 그죠? 네. 자, 팩트 체크. 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다시도 계속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또 여호와의 무엇을?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1장 10절. 1장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기가 누구를 피했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전에서 떠났던 사람은 요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성경, 내가 보는 이 하나님, 내가 이해한 이 예수님이 절대적이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가 기도할 때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한테 자기가 쫓겨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나요? 하나님이 정말 요나가 싫어서 요나를 버리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요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내었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요나의 자기 독단적 해석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백신을 맞으면 666이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을 얻게 되었는가 이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얄팍한 인간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해석을 절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강도사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하게 이 피아노 반주로 섬기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믿음이 너무 참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머니까 금요일 철학기도를 끝나면, 옛날엔 철학기도가 마치면 이제 12시, 1시 이렇게 됐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본인 그 피아노 학원을 하니까 그 피아노 학원으로 저를 또 데려가서 거기에 이렇게 또 침실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를 또 재워주시고, 그리고 가서 또 이 저녁에 야식도 주시고, 그래서 살도 좀 쪘지만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분이 저를 또 굉장히 또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분이 어느 날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그 은사 하시는 분에게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소위 말해서 그 은사 하시는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전도하러 온 거예요, 말로. 그분의 그 가르침을 받으러 가자라고 나를 전도하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이 은사자는 어떤 분이셨냐면은 이제 아주 뭐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인류대학을 나오신 여성분인데, 뭐 기자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제 이 은사를 받았어요. 큰 은사를 받고 진리 은사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이 교회에서 이 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분이 이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도 처소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그게 뭐 진짜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막 낫고 이러니까 막 그 사람한테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또 무수한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도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저보고 오라고,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나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 오라 그러니까 우리 정이 있으니까 제가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가가지고 그 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만약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이 대답을 못하면 집사님은 거기 그만두겠다고 약속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즉각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안다 그러니까. 약속하자는 약속했어요. 제가 그래서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다 알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 하나님 다 알려준대. 뭐든지 다 알려준대.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 암 걸려가지고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쫙 앉아 있더라고요. 룸이 한 이 정도 됐어요. 이 교회 룸.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며 앉아 있고, 그 집사는 저 그 뒤에 앉아 있고, 나도 와서 그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왔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전도사, 강사가 왔다 그러니까, 그때가, 전도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사가 왔다 그러니까 이분도 좋아가지고, 야, 신학생까지 오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평신도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쭉 한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기 보면, 유다가 은 30에 팔리는 본문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에라고 되어 있다. 네? 근데 예레미야의 유다가 은 30에 팔린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당황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예레미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레미야에 좀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못합니다. 당황하더니만 가끔 하나님은 빨리 답해주지 아니하시고 조금 후에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연락처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저에게 답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모임이 끝났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그분이 답을 못 하시대요. 그러는. 당연하죠. 그 사람도 피조물이고 그 사람도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냐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속는 거라고. 그때 그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그만두고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2, 3주 빠졌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돼요. 자기가 다 안다?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왜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까? 자기가 100% 절대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신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그를 섬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능력을 받고 뭐 예언도 하고 뭘 받고 다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자기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무인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이런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으로 돌리지 자기의 문제로 돌리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뭔가 대화해서 어떤 문제를 토론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저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요나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실을 요나서 1장부터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근데 요나는 문제의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요나는 이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은 좋은 겁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거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나서 1장 1, 2절에서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확장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밖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은 요나를 어디로? 성전에 갇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바깥에 있는 그 이방인에게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요나를 부른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의 관심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것 좋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던 저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요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나는 교회 몇십 년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3대째입니다. 4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몇 대째 신앙생활 해온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어왔던 집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어디까지? 그 믿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모님이 믿어왔던 그 신앙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신앙을 알리는 사명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그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신앙을 내 집안에서 내 믿음의 가정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부모님이 물려있던 이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운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서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니느웨로 가야 하는 요나의 사명이고 바로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음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성전을 향하여서는 기도했지만 이제 성전을 떠나 니느웨로 가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는 요나의 모습. 이 신앙은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신앙.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서지지 못한 교만한 요나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나의 더 큰 문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이 요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위선과 가식에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다 같이 한번 5, 6절 시작. 자, 여기서 요나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한계점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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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청년 말이야.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상감 하죠? 네, 그 믿음도 좋아요. 네, 그 믿음은 더 성숙해야 될 믿음이에요. 왜요? 감사할 때는 항상 뭘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를 물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등록금 비싼데 하나님 나에게 뭘 줬어요?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이야 내가 학비를 다 받았네. 갑자기 돈이 한 300만 원이 생겼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자 하고 그냥 흥청망청 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감사의 의미가 거의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걸 뭘 하라고 주셨을까? 이걸 물어야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안성준 목사님, 갑자기 예상도 못하는 몇천만이 생겨버렸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할렐루야! 하고 감사한금 냈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몇천만이 생겼어. 그러면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게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왜?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기도는 뭐예요? 왜 나같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급도 없는 이 초아디초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면 이제 주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에 끊임없이 나타나요.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늘 고백해요.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면 안 돼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맞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이유가 요나서 1장 1절에 나온다고요. 어디 가라고? 니네에 가라고. 나옵니까? 요나의 고백에?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두 손 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전혀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저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제라도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정오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정오와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의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작 해야 될 그 기도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요나의 이 감사의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아예 감사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예.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나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와 예배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 시간과 그 노력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8절 9절 요나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렇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그런 죄송합니다. 낯뜨거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광풍으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바다로 몸을 던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는 이방인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고. 이런 착각 속에 아직도 빠져있는 요나의 왜곡된 신앙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열심히 많으면 많을수록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도 뭐 부교육자부터 해서 개척교회까지 해봤는데 물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일반화 시켜서. 그러나 종종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오히려 매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십 년간 자기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어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이 사역을 하는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종을 칩니다. 땅. 그래서 제가 한 번 땅 쳤어요. 예배 마치고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삼위 하나님을 강조해야 됩니다. 목사님. 몇 번 치라는 거예요? 3번 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3번 쳤어요. 땅, 땅, 땅. 여러분, 한 번 치고 2번 치고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그거 이렇게 막 논쟁하면 안 되니까 3번 계속 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아니, 그래서 3번 쳐도 되고 2번 쳐도 되고 예배 시작한다는 알림의 이야기지. 알린다는 거지. 꼭 그 3일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칠 수만 있으면 3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일수록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버려서는 안 되는 진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진리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목사를 판단하고 장로를 판단하고 나머지 교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뜻대로 해주는 목회자의 가르침이 아니면 안 받아들여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까야 돼요. 까야 돼. 다 까야 돼. 다 까야 돼. 양파처럼 까야 돼, 전부 다. 가식과 위선과 나의 쓸데없는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 다 까야 돼. 다 까야 돼.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가 어떤 훈련 받았겠어요? 장세원 목사, 너도 가식 덩어리야. 너도 위선 덩어리야.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저의 가식을 다 베끼시더라고요. 하나 베껴.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기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베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더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그런 훈련을 하실 때 그냥 두 손 탁 들고 주님 힘들지만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요나처럼 지금 물고기 안에서도 여전히 반쪽짜리 회개하고 있고 반쪽짜리 감사하고 있고 반쪽짜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요나의 기도가 뭡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서 고백했죠. 그러면 니네의 백성들의 그 구원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해 있죠. 왜 안 가요? 그럼 니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니느웨를 가지 않는 요나, 바로 이율배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를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왜 안 가요? 왜? 말과 자기가 진짜 믿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말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자기의 실상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니네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요나를 다시 어디로? 육지로 토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요나는 가식적이에요. 요나는 위선에 가득 차 있어요. 요나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갇혀있는 요나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가식을 벗기시고 그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가두어서 요나를 거기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나오게 해서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요나를 계속해서 그 복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요나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가식적인 요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100%다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식적인 모습 그대로, 심지어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식적이라고, 여러분이 위선적이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들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기에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식에 너무 마음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위선에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가식적이고 이런 위선에 가득한 우리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지금부터 계속해서 저의 위선과 가식을 벗겨주십시오. 요나의 이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